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담도 감사함으로 예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에서 기회가 3번 찾아온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기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보면 앞머리는 있지만 뒷머리가 대머리인 신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회가 왔을 때는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가고 나면, 스쳐 지나가고 나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벨리스 총독이 복음을 듣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벨리스 총독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의, 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절제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절제된 삶, 또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얻는, 영생을 얻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벨릭스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영생의 말씀,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듣는 데에는 잘 들었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그거 맞는 말씀인 것 같아. 그래, 네가 얘기하는 거 맞아 라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마음의 요동을 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도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끝내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에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포기해야 할 일들이 많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들이 우리 안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두려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잠깐만 여기까지, 더 이상은 내가 나에게 요구하지 말고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담이 되니까 더 이상 듣기가 힘든 것입니다. 벨리스 총독은 믿음의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왔습니다. 그리고 옳고 또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넘으면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냥 잘 이대로 내가 지금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것을 선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불편한 일들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서 부담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서 말씀은 듣는 것, 거기까지는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신용을 하면서 오늘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고서 불러서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은 구제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 예루살렘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죠. 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을까 하여.
여러분, 벨릭스의 마음에는 복음이 아니라 돈이 있죠.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또 가장 큰 방해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들려주는 돈보다 더 생명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벨릭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말씀을 보면서 벨릭스가 그 복음의 말씀을 거의 가까이 다가왔지만, 거의 믿을 뻔했지만 하지 않고 있죠. 그 순간 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벨릭스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볼 필요가 있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우리의 삶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벨릭스만 그런 것인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부담스러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욕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더 앞으로 나아가라. 더 성장하고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 우리가 예,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다가도 우리의 마음에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영적인 안테나가 살아있다는 거죠. 영적인 센스가 살아있는 거죠. 부담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영적인 센스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그래도 영적인 센스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를 택하라.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했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유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한평생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마지막 유언했던 그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를 바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눈에도 하나님의 눈에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답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약속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아합 시대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섬기라고. 여러분, 엘리야 때에도 똑같이 여호수아 때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대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 총독에게 기회가 주어졌죠.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그 가수들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앞에 쓰잖아요. 앞에 그 대중문화계에서 그래도 실력자들 앞에서 심사인들 앞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것에 대한 그 피드백을 받고 조언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버리고 새롭게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비록 그곳에서 뭐 1등을 하거나 또는 입상하는 자리에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기회지 않습니까? 벨리스 성도, 그에게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기회였지만 그는 부담스러워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구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구 앞에 부담감으로만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거절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선뜻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이 더 좋으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과 이 익숙함과 이것을 놓을 수 없는 거죠.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우라고, 힘겨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아니라고 믿습니다.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주님이 주셔도요, 더 좋은 것을 주셔도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놓아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그 축구 선수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그 마라도나라고 하는 선수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가 이제 그 축구 선수로 이제 그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또 돈과 명성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축구를 딱 그만두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마약 중독자. 그리고는 이제 하루하루 그 몸이 망가지고 하루는 이제 병에 걸려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죠.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팬들은 다시 그 마라도나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 앞에 가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또 오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가 그 치료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치료가 되어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도대체 마라도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그래서 다시 등장을 하고 아르헨티나의 그 축구 감독으로서, 대표 감독으로서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 아르헨티나의 그 목사님 가운데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글 속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라도나가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그 병원 바로 옆에서
그 목회를 하시고 계셨던 분이 이제 로드리게스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그곳에 이제 YM 그 예수전도단 캠프 DTS 캠프라고 제자 훈련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시는 그 간증이 그 책 속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이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바라는 마음으로 팬들이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또 기자들도 찾아와가지고 병원 앞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늘 옆에 지나가면서 그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기도하라고, 마라도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시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또 기도하는데 말씀하시기를 병원에 가서 기도해라. 병원 앞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그 세계 유명한 그 축구 선수들 팀들 그 유니폼들을 입고, 각국에 있는 그 유니폼들을 입고 가가지고 병원 앞에 가서 십자가를 들고 마라도나를 향해서 손을 뻗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는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에 막 그 온갖 그 방송국 기자들 또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유니폼 입고 또 십자가 들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좀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막 다가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제자훈련 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일정도 빡빡하고 시간도 없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또 마음이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유니폼도 구입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제자훈련하는 그 학생들까지 다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십자가 들고 가가지고 그 병원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방송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취재 오고 인터뷰까지 따고, 당신들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얼마나 그 부담스럽고 얼마나 또 사람들이 시선이 따갑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볼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병원 원장에게 로드리게스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병원에 오셔서 우리 마라도나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그곳에서 거기 계신 함께 오셨던 그분들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같이 이제는 그 병실로 찾아 올라가서 이제 마라도나를 위해서 22일 동안 안수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준비하십시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던 그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아르헨티나 그 대표팀 감독까지 지내게 되어지는 치유의 경험을 경험했다고 간증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드리게스 목사님 마음에 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세계로 다 방송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 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이죠.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에 참여하는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억지로라도 가서 한 대 얻어맞고 가서 전했지만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벨릭스 참 그가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부담감,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그 선을 넘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에게 영생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벨리스가 마음 가운데 받았던 그 부담감처럼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이것이 복이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간증을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고 영생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간증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